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방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도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청어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북해에서 잡은 싱싱한 청어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북해에서 잡은 싱싱한 청어들을 커다란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영국까지 운송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해에서 영국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 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물탱크 안에 있던 싱싱했던 청어들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비실비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어떻게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싱싱하게 영국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 별 노력을 다 했지만 매번 실패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어부만은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영국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야, 저 어부는 어떻게 싱싱한 청어를 영국까지 가져올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자 그 어부를 염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부는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커다란 물탱크 안에 청어를 가득 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탱크 안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기가 그 안에 있는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 청어는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쏜살같이 물탱크 안에서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물탱크 안에서는 메기와 청어들이 생명을 건 활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 일이 북해에서부터 영국에 올 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영국에 도착해서도 그 물통 안에 있는 청어들은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청어들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을 생명 걸고 대응하는 동안에 자신의 싱싱한 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인생의 매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각기 다른 고통이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싱싱함을 유지하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접경 지역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함께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병으로 인한 고난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에 멀리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안수하시거나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가족에게나 마을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았음을 증명하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들고 마을로 가족에게로 갔던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신들의 나병에서 건강함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고 기쁘겠어요. 이제까지 나병이 자신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쫓겨나 왕따를 당하고 있던 이들, 그러나 그 자신을 저주스럽게 만들던 나병에서 건강을 회복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 중에 자기들의 갈 곳을 향해 달려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건강해진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은 즉시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감사로 온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니? 아마도 예수님은 고침받은 9명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치유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한 자에게 영혼 구원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병에서 고침받음을 감사했더니 영혼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축복까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지녔던 영생의 구원함을 얻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였다. 자,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리고 나니 인생이 정말 불행해진 거죠. 나병에 걸리고 나니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민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걸려있는 나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왕따를 당하는 방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문에 나사렛 예수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예수에게로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혈류병자가 건강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간다 하더라. 자,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저주스러운 나병에 걸려서 낙심된 삶을 살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만 만나면 이 저주스러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예수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의 머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손과 발의 관절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문드러져서 쭉쭉 썩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요 사람의 성대도 상하게 되어져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지녔던 희망도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력을 다하여 예수를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만들었고 사력을 다하여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부르짖을 때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매기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여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힘을 합하여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그냥 10명이 합심을 해서 부르짖은 거지요. 그랬더니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람이 생활하다가 사람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좀 이상하면 의사를 찾아가지만 당대에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이게 그냥 흔한 반점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두고 살펴보고,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2주일 동안 판단을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게 나병이다, 문득병이다 라고 판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냥 들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병에 걸린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이나 이웃들이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쫓겨나 짐승들처럼 방황하며 산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혹 나병에서 고침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 공동체, 가족에게로 빨리 갈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사장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정말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고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증서를 주면 그거 들고 이제 마을로, 이제 가정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명령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럴 때 그들의 나병에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여전히 손과 발에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고 마디마디 살점내겐 문드러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이들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내 몸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철저한 순종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간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요? 당대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대지요. 욕지거리를 해대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문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나은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주여. 이들이 믿음을 따라 가다 보니까
고름이 나던 손가락에서 고름이 멈춰버렸어요. 문드러지고 썩어진 그곳에 새살이 돋고 건강해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주스러운 질병에 걸렸던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보는 순간 그들은 기쁨이 한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의 도전을 향해 뛰쳐나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치유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무디 목사님, 그분의 일화가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성도가요,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사용하는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아마도 성경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한평생을 살았던 무디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보는 것만도 감격이겠지요. 그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성경책을 받아들고 성경을 펼쳐보았더니요, 그냥 줄기마다 이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져 있고 빈 공각에는 구구절절 명상이나 여러 단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TP라고 하는 알파벳 이게 딱 써져 있더라. 다른 글씨 쓰여진 거는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T자, P자 이걸 딱딱 이렇게 써놓은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도가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책에 T, P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지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TP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T는 뭡니까? 테스트, P는 프로벳. 그러니까 테스트 앤 프로벳. 시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시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옆에다가 TP, 시험하며 순종해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디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시험해 보면서 순종해 보았더니 그대로 복이 임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TP 이렇게 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시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TP. 이 무디 목사님이 늘 읽고 애창했던 말씀을 보면 TP,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시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도 없이 기록이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였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병 때문에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고름이 뚝뚝 떨어지던 곳에서 고름이 멈추고 문드러 터진 그곳에 새살이 막 돋아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삶의 의욕이 넘쳐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마을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더라. 그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예수님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요,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생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나갈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CBS 뉴스의 앵커인 돈 레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가에 워터 크론가이드 이후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 돈 레더라고 하는 분은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안에 자신의 학창시절의 이야기 한 토막을 담고 있어요. 이 돈 레더라고 하는 분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마다 풋볼 팀들이 있어요. 미식축구, 미국의 최고의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풋볼 선수가 되어지면 스포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샘 휴스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레더의 계획대로 풋볼팀에 들어가서 1개월간의 시험 연습 과정을 거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풋볼팀을 이끌고 있는 코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꼬마 웰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키가 좀 작다 이겠죠. 그래서 꼬마 웰슨으로 불려지는데, 그런데 그 웰슨 코치는요,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이 꼬마 윌슨 코치가 이 돈 레더라고 하는 학생을 부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키가 너무 작아. 체중이 155파운드로는 대학 풋볼팀에서 적응할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봐. 나는 너보다도 훨씬 키가 작지만 풋볼 코치로 있지 않니? 내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를 귀한 것으로 쓰신다더라. 너는 풋볼 선수로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너는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니까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이 윌슨 코치가요, 그 지방 시골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이 돈 레더라고 하는 학생을 천거를 한 거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오늘의 명 앵커 돈 레더가 있게 되어졌다 합니다. 돈 레더는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르쳐준 꼬마 코치에게 지금도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넘쳐 흐르고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할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신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더니 영혼 구원을 받는 축복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그 환경에 역전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